야, 명절 연휴를 앞두고 분주할 텐데 그래도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동방박사 이야기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예언을 성취시킨 두 번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첫 번째 이야기는 1장에서 요셉을 통하여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방에서 온 이방인 박사들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께 경배함으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것을 또한 나타내고 있습니다. 동방박사 사건을 통하여 마태는 예수님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방법이 아닌 뭔가 다른 특별한 방법으로 오신 왕이시다. 처음부터 자기 백성들에게는 배척을 받았지만 이방 백성들로부터는 오히려 환영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마태는 이 동방박사 사건을 통하여 이방인 박사들은 오신 왕을 경배했는데 정작 백성된 너희 유대인들은 무엇을 했느냐? 너희 유대인들은 뭘 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는 그 모습을 통하여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야 할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까지 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온 목적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인지는 분명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짐작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학자들은 그들이 아마 바벨론에서 왔을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는 이미 예전에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귀환하지 않은 백성들이 머물러 살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들을 통해서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듣고 그리고 어떤 특별한 별을 따라 예루살렘까지 왔을 것이다 라고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먼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말하면서 그 아기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구약 성경에 정통하지 않은 이방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움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결을 따라 움직인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그래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를 만나려는 간절함은 있었습니다. 그 수천 리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아기 예수님을 찾아 만나고 싶은 간절함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의 지식이나 어떤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간절함입니다. 우리가 이것저것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이지만 우리 안에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다면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에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즘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는 것이 적다라고 표현합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뜨겁게 만나는 경험이 적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주님을 만날 만한 간절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그 간절함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간절함이 그들에게 없습니다. 세상에 빠져 살다 보니 주님이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이 아니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이 없어도 될 만큼 천국이 필요 없을 만큼 이 세상이 즐겁고 좋습니다. 결국 세상을 사랑하다 보니 주님을 만날 만한 간절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때요? 우리에게는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의 간절함을 지금도 갖고 있나요? 그 갈급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때는 어떤 계기를 통하여, 어떤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어떤 시간에 주님을 만났습니까? 몇 시간을 부르짖으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 만나주셨을까요? 때로는 부지불식한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때도 있었겠지만 대부분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체험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것은 정말 울부짖으며 뜨겁게 눈물 콧물 흘리며 기도했을 때 그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지금 그런 간절함과 갈급함이 사라진 지 오래 아닐까요? 왜요? 너무나도 풍족해서일까요? 아니면 정말 예수님 없어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일까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주님으로부터 해결하려 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돈으로 하려고 그러고 기술로 하려고 그러고 경험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육신의 안락함과 평안함을 가지고는 영적 갈급함과 간절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탁하니 마주하게 되면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성도가 주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인생의 해답을 찾으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먼저 우리는 나의 한계, 우리 인간의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나의 죄인됨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니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이 세상에서의 그 어떤 삶도 무의미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인생의 진짜 행복은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올 수 있다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어쩌면 자기 인생의 가장 큰 결단을 하고 이 긴 여행을 출발했을 것입니다. 그 긴 여행길에 어떤 일을 어떻게 만날지 아무도 몰랐어요. 네, 살아서 건강하게 고향으로 돌아간다라는 보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말할 수 없는 어떤 이끌림, 거기에 이끌려서 별의 인도를 받고 고향을 떠나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물론 그 모든 것이 모든 예언을 성취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와 이끄심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성취하심 앞에 언제나 반대하고 적대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 우리는 또한 알아야 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의 이야기를 들은 헤롯 왕은 상황이 심상치 않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헤롯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으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날 것인지를 묻습니다. 그러자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죠. 그러자 헤롯은 동방의 박사들을 비밀리에 은밀하게 불러서 아기 예수를 찾거든 나에게도 알려달라라고 말합니다. 자기도 경배하겠다는 거죠. 하지만 그의 본래 진짜 속셈은 그 아기 예수를 찾아 죽이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헤롯은 본래 야망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런 야망이 큰 만큼 두려움도 많았던 사람입니다. 헤롯은 자기의 왕위가 위협받을까 두려워서 자기의 세 아들과 부인도 죽였고요, 처남과 장모까지 다 죽인 사람입니다. 그런 그이기에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자기가 아닌 다른 유대인의 왕을 찾는다는 소식에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예수님을 자신의 왕위를 위협하는 존재로 여기고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의 왕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얼룩진 야망과 욕망으로 얻어진 것이었습니다. 야망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한 사람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윌리엄 클라크 박사입니다.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그 이야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 윌리엄 클라크 박사가 일본 홋카이도 대학의 전신인 이 삿포로 독립학교의 교감, 당시에 교두로 왔는데 1년 만에 쫓겨났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에게 기독교로 세뇌시킨다, 기독교 정신으로 세뇌시킨다는 이유로 1년 만에 쫓겨났어요. 그가 1년 만에 추방당하면서 미국으로 가는 길에 이 시마마스 역에서 학생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헤어지면서 그가 했던 말이, 그때 학생들에게 역에서 헤어지면서 했던 말이 Boys be ambitious, 소년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 다음에 한 단어가 더 있다고 이야기하죠.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야망을 가져라.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지는 말이 또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돈이나 이기심을 위해서도 말고 사람들이 명성이라고 부르는 덧없는 것을 위해서도 말고 다만 사람이 갖춰야 할 모든 것을 추구하는 그 야망을 가져라. 우리의 야망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야망은 그저 돈과 권력과 이기심을 쫓는 그런 욕망밖에 될 수 없습니다. 이 학교 출신으로 이 클라크 박사님한테 성경 공부를 하고 그분의 유지를 받으신 분들 중에 유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일본 메이지 시대 일본의 영적 스승이었던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이 계십니다. 반면에 이 메이지 시대에 일본의 개혁을 이끌었던 사람 중에 이토 히로부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누군지는 다 아시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군지 다 알죠. 요즘 영웅이라는 뮤지컬 영화가 나와서 또 국민들에게 또 많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 그는 대일본 제국 헌법을 만드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현대 일본의 기초를 놓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가 1905년 조선에 와가지고 일사늑약이라는 걸 체결합니다. 조선의 주권을 완전히 빼앗고 조선이 아니라 대한제국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대한제국의 초대 총리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그러면서 한일합방의 기틀을 마련한 사람입니다. 결국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역에서 안중근 의사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죠. 이 이토 히로부미도 야망이 있었습니다. 그도 야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야망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야망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웃나라 조선을 향하여 침략의 대상으로만 바라보았고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나라까지 빼앗았어요. 이렇게 한 사람의 잘못된 삐뚤어진 야망은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갔고 한 나라도 빼앗았습니다. 망쳤습니다. 헤롯도 이토 히로부미도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인생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의 끝은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과는 관계없는 악한 인생,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수많은 생명을 고통과 죽음으로 몰아가는 야망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야망을 위해 살다가 비참하게 죽는 인생이 될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될 것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지 알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들은 왜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하지 않았을까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 그것도 성경적 지식과 지위를 가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먼저 예수님을 찾아서 경배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방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경배했을까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마태는 마태복음 1장과 2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오심이 아니라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대상은 스스로 언약 백성이라고 선민이라고 주장하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들이 차별하고 죄인 취급하는 이방인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마태는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1장에서는 예수님의 계보, 즉 족보를 통하여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증명하면서 특별히 거기에 4명의 이방 여인들을 등장시킵니다. 다말과 라합과 룻과 밧세바입니다. 이 여인들은 이방 여인들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메시아의 족보에 올라오는 영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는 처음부터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우주적 구원이었습니다. 유대인이라고 다 구원받는 것 아니고 이방인이라고 다 구원받지 못하는 것 아닙니다. 문제는 그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알고 있었음에도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것은 한마디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성경적 지식은 있었지만 정말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이라고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들 생각에 아직 그리스도가 올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지금 자신의 시대에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처럼 성경을 알아도 지식으로만 알고 믿음으로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많은 성경적 지식이 오히려 예수님과 교회의 사역을 방해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에 악한 것을 품고 있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헤롯은 예수님께 경배하려는 마음을 품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는 악한 마음을 품었기에 그런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아마 신앙생활 오랫동안 수십 년 하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동안 성경도 열심히 읽고 설교도 너무나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적 지식은 어떤 사람 못지않게 풍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식과 믿음은 비례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연수와 믿음도 비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혹여나 나의 신앙생활이 아는 것에 그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나아가서 믿는 것과 믿음대로 사는 것은 다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영적 체험 없이 지식으로만 예수님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온전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단순한 성경 지식을 넘어서 실제로 말씀을 경험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나아가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되고 실제 삶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그 말씀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늘 이런 기도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통하여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으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주세요. 그리하여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그 말씀이 내 삶을, 내 인생을 어떻게 바꾸는지 보여주어야 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아 경험하고 그 사랑에 취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그러한 사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그런 믿음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 마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 그러한 생각, 그러한 태도를 추구해야 합니다. 혹시나 내 안에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그것들을 제거하기 위해 몸부림쳐야 합니다. 마음에 악한 것을 품으면 주님을 만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마음에 악한 욕심이 들어있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며 날마다 자신을 정결하게 만들어야만 합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별을 사용하셔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을 수 있게 하시고 또 만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자신들이 가져온 그 예물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동방 박사들에게 꿈속에서 나타나셔서 헤롯을 만나지 말고 바로 자기 나라로 돌아가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박사들을 보호하시고 헤롯의 관계를 무너뜨린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은 세상의 악함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며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고 싶으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실 때에 지체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순전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세상의 그 모든 악함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 있으라 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죄와 유혹은 우리가 방심하는 순간 그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늘 깨어 기도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먼저 간절한 마음, 갈급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대적들과 영적 장애물들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내 인생의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날마다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